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분량의 서신서이지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서론격입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공동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서신은 초대교회 시대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닌 로마 전역에 흩어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 그것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야코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등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유다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만연하였던 영지주의적 이단을 경계하기 위하여 주목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베드로 후서와 참 비슷합니다. 어떤 성경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비슷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반복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천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발람 선지자를 통한 교훈, 악인들은 물 없는 구름과 같다라는 교훈, 사도들의 권고를 기억하라는 교훈, 정욕을 쫓아 조롱하는 사람들의 최후,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후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복하신 것이죠. 유다서에 전체의 주제가 있습니다. 본래 유다서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 구원보다 당시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짓 선생,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의 역할을 하기에 그것에 대해 경계하도록 유다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싸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해 싸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많은 서신들이 초대교회의 참 문제였던 거짓 교사, 특히 이단의 가장 강력한 영지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유다서는 특히 더 강합니다. 첫 번째인 인사인 1, 2절과 마지막 찬양절인 24, 25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이 거짓 선생, 영지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얘기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외국 나가보면 복음의 변질을 흐리는 이단 내지는 이단화된 교회나 내지는 이단성이 넘치는 교회가 득식을 합니다. 방송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혹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다윗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죠? 방송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들어가서 포탈 검색에 다윗을 쳐보세요. 그럼 다윗에 대한 내용이 쭉 뜹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이단 교회입니다. 이미 이단들은 20년 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통해서 자기들에게 접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달콤한 말을 만들어 놓고 다윗에 대해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단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송가에 얼마나 이단과 이단성 넘치는 글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외국은 더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들, 잘못된 교훈들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신천지 추수꾼들 출입을 상가합니다라는 법적인 근거까지 놉니다. 그거를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까지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원 가봐도 그거 다 붙여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단이 넘쳐났는데 우리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보십시오. 동남아 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개념 없이 늘어납니다.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쇄케 하고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언제부터나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이런 거짓 선생, 잘못된 교훈들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너희도 스스로 지켜가라 라는 전체 주제를 주십니다. 보십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코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다. 1장 21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너를 지켜라. 너는 보호와 지키심을 받은 자인데 여러 이단 사설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을 또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유다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유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편견의 벽을 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다는 한 8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인 다데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야코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는 두 가지의 표현을 보십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알지? 그대들 그 예수의 형제야. 아마 내가 나를 소개할 때는 이런 것부터 내세울 겁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업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주인의 수하에 놓인 노예,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야고보도 똑같은 표현 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이 유다는 야고보와 긴밀하게 관계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 기록할 때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나 예수의 형제야 알아모셔. 또 이제껏 예수의 사도도 있고 또 예수하고 멀리 아는 사람 제자도 있는데 형제 있는 거 봤냐? 내가 예수의 형제야.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근히 영적 교만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는 그냥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쓰거든요. 형제 이름 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와 자기를 동일하게 묶어요. 야고보와 나는 예수를 몰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그러한 형제였는데 은혜 받고 종이 되었어. 야고보와 나와 같은 모습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보다 더 유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형제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결정적인 계기로 해서 그가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추적해 갈 것입니다. 이것을 또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까지 나와요.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코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너 우리 다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들 대볼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죠.
그리고 이름이 생략되어 있지만 누이들도 있대요. 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잖아요. 그럼 최소 몇 명이에요? 2명. 여동생이 최소 2명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는 최소 몇 명이에요? 6명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자, 분명히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동정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때 나온 형제들을 사촌이다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었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 동네의 이웃들은 전부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웃들의 편견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았어요. 뭔가 달랐어요. 그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안 믿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놀랍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가슴 아픈 소리예요. 내 가족과 내 고향에선 들림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도 역사할 수 없었던 곳, 그것은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왜 역사할 수 없었겠습니까? 역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벽, 세상에서 제일 큰 벽이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최고의 사랑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고요. 눈물과 기쁨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역설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벽입니다. 가족을 넘을 때 위인이 됩니다. 근데 가족을 못 넘습니다. 예수님도 뭐냐면 가족들이 지독한 편견, 이웃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편견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을 같이 지냈던 형제들, 이불 속에서 같이 먹고 자고 아버지 목수의 일 도와주고 같이 울고 웃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맏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구절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기 6개월 전, 그러니까 6개월 전 초막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봤어요. 형제들이 그 말씀도 보고 그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도 형제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특히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잡으러까지 옵니다. 친족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지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메시아만이 할 수 있었던 기적, 그것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고 완전히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거는 유대인들이 압니다. 특히 바리새인이 압니다. 옛날부터 구약부터 여러 선지자들, 여러 술사들이 여러 기적은 행했지만 이것만은 못했던 것들,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고 완전히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거, 그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행합니다. 대단하죠?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러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지들은 뭐라 그러냐면 미쳤대요. 귀신 쫓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러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바리새인이 말했듯이 그렇게 여길 수가 있고, 그가 하는 말은 너무 위험했어요. 예수가 하는 말은. 왜냐하면은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또한 사두개인을 막 까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저건 미친 사람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자 이제 성령 임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리에 뭐예요?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있었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 야코보와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친 짓 하다가 미친 말을 하다가 저렇게 죽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이때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어느 청년하고 말이에요. 상담을 하다가 이 청년의 고민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모든 것은 심리학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다 얘기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신앙 체험은 진짜 체험이 아니라 심리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에 속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나타났을 때도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어느 정도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는 안 됐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를 않았죠.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체험은 주님만이 주시는 체험,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분명한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바로 부활의 체험이었어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체험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체험을 바로 예수의 형제들이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코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바울이에요. 야고보라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 바울에게 보이셨다.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지 않았던 인간적인 가족의 편견 속에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돼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특히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함을 얻죠. 그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도움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뭐냐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나의 이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그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유다서를 기록할 만큼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유다가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 형제가 야고보요.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가 이런 체험을 해서 지금 초대교회 귀한 섬김이로 기둥으로 서 있듯이 그 형제가 바로 나고 나도 똑같이 야고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편견의 벽을 깨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서론의 결론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벽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 벽을 깨면서부터 편견의 벽,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어둠의 벽을 깨면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족은 눈물 공동체예요. 밥삼 공동체고요. 사랑 공동체예요. 가족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역설, 가족이 제일 깨기 어려운 편견 공동체입니다. 벽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 모두가 은혜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또한 내 아들, 딸을 향한 주의 섭리와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아들, 내 딸을 벗어나서 주님의 종이구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세요? 그때부터 애가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주님이 널 향한 뜻이 있어, 내가 너한테 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래, 이렇게 돼야 돼라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점입니다. 이걸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아들에게는, 우리 가족에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은혜 받아야 깰 수 있습니다. 가족이 최고의 편견의 벽이에요. 이걸 벗어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코보와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말죽통 구유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 갈릴리 우리 지방 알잖아. 여기서 어떻게 구세주가 나? 예수의 형님, 예수 형님, 우리 맏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랐잖아. 우리 같이 이불 속에서 먹고 자고 아버지 목공일 도우고.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특별한 일을 안 하셨다는 거. 특별히 저분이 메시아 같다라는 성전에서의 몇 마디 빼놓고는 거의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형제들이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셉 목수잖아요. 그때 당시 3대 이런 낮은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구유도 만들고 멍에도 만들고 했을 때 못질을 했을 거야. 못이 구부러졌어.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폈을까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얍! 해가지고 쫙 폈을까요? 아니면 망치로 폈을까요? 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에요. 아마 망치로 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한다고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갖다다가 빵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아버지 어머니 갖다 줬을까요? 한 번도 그런 일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했었으면은 형제들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 정말 뭔가 있어 보여. 있어빌러티라고 아시죠? 있어 보이는 능력.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평범했어요. 공생애 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예수는 맏형일 뿐이에요. 그리고 공생애 이후로 30살 이후로 특이한 말을 해. 망측스러운 행동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감히 하늘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하고도 맞짱을 뜨고, 그런데 이상한 기적도 행했대.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본 거예요. 근데 뭘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냥 3등급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은 미친 형님으로 저렇게 헛소리 하다가 죽은,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잘 되는 거는 최고의 목수 되는 거.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와 버금가는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유다서 기록하며 영지주의와 싸워라 주의 일을 해요. 정말 가족의 편견과 벽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 이런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벽을 다 깨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집회와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요? 저는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나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은 그냥 3등급 상품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지금도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아무리 저도 인문학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도 깊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반성하고 이 체험이 또한 이것이 진짠가고 얼마나 검증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를 믿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철학가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게 데카르트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냐 하면은 의심할 수 있는 걸 전부 의심해보자. 다 의심해보자. 그런데 한 가지만 의심할 수 없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 나는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거기 나오거든요. 난 진짜를 알고 싶었어요. 진짜 체험, 진짜 은혜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라는 것이 진짜 있어요. 심리학적,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명 나오기를, 집회 나갈 때마다 나 같은 사람 한 명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오산리 기도원 정말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정말 넓어요. 말도 못하게 넓어요. 그 대성전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텐트 치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금식하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최고 기록입니다. 보름. 정말 헛것만 보여. 그때는 정말 그 젊은 혈기에 또 눈 감으니까 당만 보이네. 그냥 계속 막 그렇게 막 시험 들면서까지 기도했는데 그때 안수해 주겠대. 최자실 목사님이 한 명만 안수하겠대. 그래서 그 넓은 저 뒤에서부터 나 혼자 뛰어들어갔잖아. 그냥 총알같이 쫙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봤는데 손대는 순간에 중국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따따따따부터가 아니라 그냥 아주 딱 중국어 유창한 방언이 터졌어요. 설명할 길 없어요. 그건 나도 또 의심해서 속으로 내가 그때 중국 영화를 많이 봤나, 성룡, 이소룡 영화 많이 봐서 그게 잠재의식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중국으로 선교가라는 것이냐, 두 가지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설명할 길 없습니다. 정말 그러고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체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중2 때 나를 만나준 하나님, 그때 이후로 저는 전 인격이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삶의 방향도 가치관도, 그리고 상품 인생에서 작품 인생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보십시오. 편견의 벽을 없애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편견의 벽을 체험하는 길은 은혜 받는 길입니다. 편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 속에 있는 벌레와 똑같습니다. 그 사과 속에 있는 벌레는 뭐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우리 자녀를 정말 우리가 사랑해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를 맡고 있는 게 우리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라는 생각,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너무 잘한대요. 그거 전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선한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볼게 될 때 애도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귀는 끝없이 너는 상품이래요. 야고보와 유다에게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네가 형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야, 미쳐서 죽었잖아. 알잖아, 니네들이. 다 미친 사람이야. 어디 미치지 않고는 바리새인하고 맞짱 뜨냐. 그리고 귀신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 쫓냐. 이런 짓 하면서요, 완전히 깎아내리고 3등급 상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주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압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소중함을 위해 어느 집회에서도 이거를 전하면서 평생 전 세계 교인들에게 이거 전하며 살라고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 그가 만드신 바,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만드신 바 포이에마에서 포엄, 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너는 상품이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알잖아요. 그러면 열등감,
내가 3등급, 5등급 매겼던 나의 상품화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의 자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 보세요. 잠자기가 싫어. 저녁에 잠자기가 싫어요. 진짜 아침에 일하고 싶어갖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요. 야, 이 잠자는 시간 좀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벅차는 감정, 이걸 할 때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상품, 더 멋진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일,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일, 그 일 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 일 하다가 죽는 거를 순교라고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거 이루면서 살면은 하나님은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상품은 넘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2부터는 넘버1한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넘버1이 없습니다. 온리원만 있는 거예요. 천재 목사 들어봤어요? 천재 장로 들어봤냐고요? 천재 집사 들어봤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천재가 없어요. 다 높낮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그 분량대로 주신 일, 줄로 재어준 구역을 잘하면 최고라고 높낮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천재가 있잖아요. 노암 촘스키가 말하듯이 세상은 천재를 다 죽여야 행복합니다. 천재 있어서 행복하지 못해요. 운동의 천재 있고 예술의 천재 있고요. 문학의 천재 있고요. 노력하는 천재는 아무리 쫓아가도 안 돼요. 게으른 천재는 조금 쫓아갈 수가 있어요. 노력하는 천재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일, 어떤 사람한테는 고지를 점령하래요.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들은 고지 속에서 일하래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일하래요. 그러나 높낮이가 없습니다. 세상엔 높낮이를 말하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속지 마십시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하면서 너를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살 때 야고보와 유다가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평생 목수의 그냥 3등급 아들, 우리 형님은 미친 형님이에요. 거기에 끝입니다. 은혜 받고 나자, 부활 체험하고 나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항상 사모하십시오. 예배 때 기적의 시작입니다. 나를 향한, 내 자식을 향한 기적의 시작은 예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알 수 없는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임계점이 도달하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못하게 역사를 합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편견을 다 깨버렸습니다. 벽을 깼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의 사도가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귀한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